제가 청년 때 군대를 다녀와서 집에 있는 제 책을 이 책 저 책을 정리하다가 형이 사다 놓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최인훈 작가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재밌어서 몇 날이 못 되어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준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로서 월북한 사람입니다. 명준은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결국 월북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고문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향락적인 문화와 정치인들의 부패와 타락, 말로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정치 현실을 보고 남쪽 사회의 회의를 느끼고 월북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동경했던 이북도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상은 철저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당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아주 무거운 사회였습니다. 모든 감정과 행동까지도 당의 결정대로 움직여야 하는, 심지어는 기쁨, 슬픔, 흥분 같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감정까지도 당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잿빛 국가였습니다. 북한에서 이 사람이 기자로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쓴 기사가 부르주아의 색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 은혜와 아주 각별한 사랑을 하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녀마저도 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명준은 전쟁이 끝난 후에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남으로 갈 것인가 북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남쪽도 북쪽도 아닌 인도라고 하는 제3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도를 가는 배에 올랐는데 배를 타고 인도로 가는 도중에 아주 자유롭게 오가는 갈매기들과 광장처럼 너무나 파랗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다 말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명준을 태우고 가던 배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것조차 모른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끄러지듯 항해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광장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이 떠올랐던 이유는 아마 낯선 이들의 낯선 삶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 명준은 가는 곳마다 낯선 존재였습니다. 낯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는 항상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 낯설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낯선 모임이나 낯선 장소에 가면 그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타이밍에 맞지도 않는 실없는 농담을 하다가 더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끝나면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면서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낯설음을 극복하기 위해 매사에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부류가 다르거나 어차피 이질적인, 섞이지 않을 것 같으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따라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과 동화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동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이 우선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요구에 일일이 호응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때로는 낯설고 동화되지 않아도, 그래서 깊은 고독감에 빠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광장이라는 소설의 명준처럼 스스로 절망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분은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요구에 일일이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길을 멈추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때를 뒤로 미루거나 때를 앞당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묵묵히 가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6월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아주 촌구석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아주 변방의 촌구석에서 예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촌구석에서 일하는 이유,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적대자들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도와 예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속도와 예수님 나름대로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한 6개월 정도, 6월절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실 때,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사람이 이름이 나려면 중앙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촌구석에서 일을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명절 아닙니까? 서울에 가서 일하십시오. 중앙 무대로 진출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언이 좋은 말 같습니까? 시골 촌구석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이런 조언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조언인가? 변방에 있다가 중앙 무대에 가서 그 혼탁한 물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 용산에서, 수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만, 청년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9, 무려 30대 후반에 등장해서 책도 여러 권 쓰고 차세대 영적 리더로 불리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추문에 휩싸여서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은 그분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채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그분도 회개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중앙 무대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 그분에게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던 셈입니다. 더구나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 촌구석에 있기에는 아깝다,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아첨해서 하는 말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중앙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는 아니다, 이게 성경의 기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중앙 무대로 가라고 하는 말은 약간 놀림의 의미가 있지,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의 의중을 다 간파하시고 나는 나의 때가 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때가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때가 있다. 나는 나의 길을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신에 이번 명절에는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나는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생들과 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은밀한 중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활동을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습니까? 제가 느낀 느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간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조언하는 말에, 남들의 칭찬에, 남들의 추켜 세움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수군거리는 말에, 남들의 비난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려고 노력하거나 누가 자신을 찾는다고 해서 막 거기에 쫓아다니거나 그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낯선 존재로서 외로운 삶을 묵묵히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던 키워드가 뭘까?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던 단 한마디의 키워드, 단 한 단어의 키워드는 바로 사명, 미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때가 예수님의 사명의 때이고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때, 죽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 그 때에 맞추어서 속도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추어서, 그 초점에 맞추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친구가 없어서 쓸쓸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어울리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어울려서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차피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사명을 위축시키면서 그들과 동화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항거에서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일어났던 3.1 운동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식 기록만 봐도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 시위가 전국에서 2개월간 1,500여 회나 일어났고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고 7,5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6,000명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유건순이라고 하는 소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부모가 사살되는 장면을 보았고 그녀 자신도 온갖 고문에 시달리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일본과 동화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살다가 죽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명, 독립이라고 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김창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종 황제의 부인인 명성 황후를 살해한 일본 군인을 찾아가서 그를 살해합니다. 명성 황후를 살해한 일본 군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인천 형무소에서 사형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탈옥을 해서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수많은 독립군들을 길러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김청수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김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대한의 독립이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번째도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 이외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독립한 나라의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대한의 독립을 원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통 대한의 독립으로 지배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쓸쓸해하거나 고독해하거나 친구가 없어서 스스로 자신에게 연민을 갖는 것은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평가될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지배하는 단어는 복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합니다. 복은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을 지배하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저 광화문에 가서 꿇어 앉아서 목이 쉬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의외로 사소합니다. 뇌물을 받는 자리에서 뇌물을 받지 않고 세금을 잘 내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성도의 본능을 따라 도와주고 희생이 요구될 때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까운 이웃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기꺼이 양보할 줄 알고 부도덕한 일에 나의 이름을 빌려주지 않고 콩나물 1,000원 깎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고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반말하지 않고 사소한 시비가 있을 때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남들이 준 상처에 대해서 과감히 용서할 줄 알고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서 멀리 가서 거창한 사명의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과 의의를 이루기 위해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